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시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이 되면 6월은 나라사랑의 달입니다. 현충일도 있고 또 6.25 한국전쟁이 있었던 달이 바로 6월입니다. 6월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항상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혹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걱정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해라.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걱정해서 뭐 하겠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걱정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모든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걱정거리들은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고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일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거의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급박하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끌려와서 먼저 안나스에게 예비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산헤드린 공회로 모이게 되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재판과 신문에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민간 재판이 있고 빌라도가 하겠죠. 정치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이라. 또 하나는 종교 재판이 있는데 그 종교 재판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우리에게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정치적인 면보다는 종교적인 면이 강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참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답답하겠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나서게 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주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너희가 들었도다.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다들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밤새도록 지키게 되겠죠. 그러다가 아침에 날이 밝을 때 빌라도에게 옮겨져서 재판을 다시 신문을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펴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 속에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찬송받으시리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찬송받으시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믿는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의 질문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그니라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주 살펴왔지만 구약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말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 있는데 기름 부음 받는 직분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선지자이신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받으시리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노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노래는 힘이 있습니다. 일반 노래들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을 감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노래 중에 노래, 그 기본 노래의 세문이요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라는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난파됐습니다. 거친 파도가 승객들이 탄 구명보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여성 12명이 탄 구명보트 하나가 노가 없는 상태로 뒤집힐 듯이 균형을 풍랑 속에서 잡으면서 그나마 물에 빠지지는 않는 상태로 떠 있었습니다. 이때 그 보트에 가수 한 사람이 타고 있었대요. 마거릿 윌리엄스라는 그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 부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12명이 찬송을 하고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찬송할 때 다시 힘이 솟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구조대원들의 소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달려오게 됐고 찬송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달려왔고 이 여인들은 구조대원들의 소리를 듣고 희망을 얻고 힘을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용기 있는 여인의 제안이 함께 찬송하게 만들고 함께 찬송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할 때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으로 우리들이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바로 찬송받으시리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송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평생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고난당하시는 거죠. 하찮은 인간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조금만 당해도 우리는 펄펄 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들을 묵묵히 다 감당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을 참소하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인간들을 보세요. 대제사장 그 전체에서 수장이었을 겁니다. 당시의 성정과 그리고 종교적인 면을 모두 관할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정치와 결탁해서 거의 타락해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가 18년 동안 해왔고 그것을 자기 사위에게 물려줘서 18년 동안을 대제사장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꼭 성전세를 바칠 때는 세겔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돈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멀리서 하면 힘들잖아요. 점점 더 가까이 오다가 결국 성전 바깥들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양떼나 또 소나 이런 것을 끌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운데 그러다가 성전 바깥들까지 와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상들을 둘러보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상을 둘러 엎으시는 장면들을 보셔요. 그 일들을 주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대제사장입니다. 거기에 이권이 들어가거든요. 장사해서 환전해서 남는 돈들, 자리세들 결국 대제사장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욕심꾸러기들인 인간입니다. 또 장로들을 봅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인격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인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고집이 세지고 아집이 세지고 교만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 걸 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임금이 젊었을 때는 아주 겸손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서 점점 교만해지고 굉장히 고집스러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서기관들도 나옵니다. 서기관들, 성전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발전해서 성경 박사요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지적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엄청 지적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그룹에서 서기관들이 있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결국 예수님을 신문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거짓 증인들, 있지도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참소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오늘 보면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침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이 나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인간들에게도 무시당하는 하인들인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왜요?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 대신 당하신 고난입니다. 내가 손바닥으로 맞고 내가 침뱉음 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하고 내가 얼굴을 가리우고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다면 실제로 삶에서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께 정말 미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 높이며 살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했다. 나를 위해서 맞으셨다. 하찮은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당하셨다. 라는 걸 생각하면은요, 경외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당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하실 때와 침묵하실 때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대처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열화와 같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참소할 때,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책잡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셔요. 성경을 이루심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 거짓 증언들, 이것들은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된 것들은 언젠가는 다 벗겨지게 되고 진리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가?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침묵하셨습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이 길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3절 24절 쭉 보면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신문받고 거짓 증인들이 달려들 때 욕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면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래요. 여러분들,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들이 고난에 있을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열악할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말해봐야 별 효과가 없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맡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히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침묵과 인내가 같이 연결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침묵할 줄 알고 말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줄 압니다. 또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야 될 때는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시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찬송받으시리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물쭈물 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물쭈물 하면은 그 당시 상황을 그냥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진다는 것을 알고도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말해야 될 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자꾸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말해야 될 때는 말을 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는 침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 중에 특별히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남을 훼손하는 말, 덕을 세우지 않는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덕을 세우는 말,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 찬송의 말, 이런 말들은 당연히 해야 될 줄 압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침묵할 때와 말해야 될 때를 잘 구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서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편에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6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장차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요, 어린아이로 오지 않습니다. 영광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여기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올라가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말세지마를 향해서 달려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욕을 먹고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위상들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위상이 낮아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변하신 게 아니잖아요. 변한 건 우리들의 모습이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아시죠?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이사야 53장 말씀을 쭉 작곡을 하다가 펜을 내려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울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인이 와서 식사 시간이 됐다고 알려줍니다. 그때 울면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신문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그려보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경외감을 가지지 않고는 대할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향한 구원의 간격이 우리들 속에서 늘 샘솟듯이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신문당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대하며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예수님 대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님을 맡고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대한 믿음 날마다 더 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